마태복음 1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에서 빼앗는 것인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오랫동안 기도할 때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하라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이해하는 내용은 이와 다르며 영어 성경에서도 이 구절을 힘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침략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영향을 미치고 빼앗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침략하는 그 침략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렇게 침략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에서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없애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마치 나라와 같이 성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은 무너진다는 것인데 다른 침략자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의 성벽을 허물 수도 있다는 것을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침노한다고 말하는 히브리어 파라츠는 잠언에서 무너뜨린다는 의미의 사실 폭력으로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이 이런 폭력을 당하는 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실제적인 외침이 요한의 때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폭력으로 빼앗는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친구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친구가 애곡하면 같이 슬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 않을 때에 그들은 같이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오히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기 좋아한다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의 말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더라는 말의 폭력으로 요한의 마음, 즉 그의 천국을 회파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마음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전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있어서 실족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의 부인을 취한 것을 책망한 일로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전한 자들은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금식하는 금욕적인 세례 요한을 이 말로 인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즉 그 마음의 천국을 침노한 말로 폭력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화목제는 그분이 하시는 마땅히 옳은 일이고 이 일을 의심하는 자는 실족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맞냐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유대적으로 오실 그이란 엘리야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자신이 엘리야의 소명으로 온 것까지도 흔들리는 실족한 상태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인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주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가 순교할 때 엘리야로서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갈대와 같이 흔들림과 그가 왕궁의 사람들에 대한 일에 개입하고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네.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헤롯 왕가의 부적절한 일에 대해 그의 말을 듣고자 한 것에 대해서도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력자들의 일에 대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영적 지도자를 실족하게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런 권력자의 부적절함을 다루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세례 요한은 살아서 메시아를 보고 함께 사역한 선지자로 그 일이 그를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사역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두고 헤롯의 일을 정치적으로 말하여서 옥에 갇히고 그 일로 실족하게 되어서 천국에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 작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답답해하심이 이 말씀 중에 나타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하신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는 이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말로 그들의 마음의 천국을 회파하는 이런 일이 가장 큰 선지자에게서도 일어나는 예를 들어 말의 폭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침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